어느 더운 여름날 한 가족이 바닷가로 해수욕을 갔습니다. 각자 흩어져 물놀이를 하는데 아들이 조금만 깊은 데로 가면 엄마가 화를 내면서 부릅니다. 몇 차례나 그러자 아들이 화가 나서 엄마에게 항의합니다. 아빠는 아무리 깊은 데로 가도 안 말리면서 왜 나만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자 엄마가 이 자식아, 아빠는 보험에 들었어 라고 대답하더랍니다. 좀 극단적인 예입니다만 이렇게 돈의 노예가 된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헤이워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그가 재물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라 재물이 그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오늘날 돈의 소유가 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의 표현대로 하면 돈이 주인이 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듯이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돈을 올려놓고 주인으로 섬기는 돈의 종, 돈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부자의 개념과 성경에서 말씀하는 부자의 개념은 다릅니다. 사람은 재물을 땅에 많이 쌓은 사람을 부자로 생각하지만 성경에서는 하늘에 많이 쌓은 사람을 부자로 인정하십니다. 하늘에 쌓은 것만 영원히 변하지 않고 보존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누구를 막론하고 인간은 어쩔 수 없습니다. 보물과 마음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보물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저기 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보물이 땅에 있는 사람은 마음도 땅에 있고 보물이 하늘에 있는 사람은 마음도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물을 어디에 쌓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재물은 믿음의 시험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돈 쓰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람의 소망이 땅에 있는지 하늘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잘 관리하면서 주인의 뜻에 따라서 사용할 책임이 청지기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꼭 기억하십시오. 돈은 사명이며 은사입니다. 달란트입니다. 하나님은 주신 만큼 반드시 책임을 물으십니다. 책임을 물으신다는 말은 심판이 있다는 뜻입니다. 마치 달란트 비유에서 달란트를 맡겼던 종들에게 책임을 물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재물에 대하여도 심판하시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재물에 대해 말씀하실 때는 항상 심판과 연결해서 말씀하십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부가 결코 오래가지 않을 것이며 그것 때문에 오히려 고생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한평생을 돈 모으는 데 소모한 인생들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돈을 가진 사람들이 울고 통곡할 날이 올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행복하기 위해 돈을 모았지만 그 돈 때문에 오히려 불행해질 것입니다. 그 이유는 먼저 재물을 쓰지 않고 쌓기만 했기 때문입니다. 부자들은 돈을 모으는 낙으로 살았고 재산이 늘어가는 것에 보람을 느끼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너희 재물은 쓰지 않아서 썩었고 옷은 입지 않아서 좀 먹었다고 말씀합니다. 재물은 부자들이 마음을 쏟고 있는 포괄적인 세상의 부유함을 뜻하고 옷은 부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썩었고 좀 먹었다는 말은 예언적 완료형 표현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예언이기 때문에 이미 완료된 것처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평생 동안 심혈을 기울여 모은 부가 인생에게 도움을 주기는커녕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통장 속에는 썩어가는 재물이 없습니까? 내 옷장 속에는 좀 먹어가는 옷이 없습니까? 세상 것은 무엇이건 보관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가지고 있으려 해도 길이 가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다 썩습니다. 모든 것은 시한부라는 말씀입니다. 인생도 시한부요, 옷도 시한부요, 돈도 시한부입니다. 무엇이든지 다 시한이 있습니다. 때맞게 쓰지 못하면 쓸데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죽은 다음에 우리에겐 잔고가 없어야 합니다. 내 손에 남은 것이 많아서는 안 됩니다. 많이 남아있는 만큼 심판이 클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청지기 노릇을 잘 못했기 때문이며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돈을 버는 과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일꾼들을 고용해서 추수하여 곡식을 창고에 가득 들여 놓았지만 여러 가지 핑계로 속여서 일꾼들의 일당을 당일에 주지 않은 데 대한 경고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방법으로 자기의 부를 키워나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돈을 버는 과정에서 남을 억울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쌓아놓은 것도 나쁘지만 그런 재물을 주님께 드려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익이 별로 남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줄여서라도 피고용인들을 정당하게 대해 주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일꾼을 고용하는 일을 하는 모든 신자들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상업이나 농업이나 모든 사업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일꾼들에게 주는 임금도 내 것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가 하나님을 대리해서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경영 원리입니다. 그런데 사업도 내 것이고 일꾼들에게 주는 임금도 내 것을 준다고 생각하니까 인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돈을 버는 과정이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흠이 없어야 합니다. 그 과정이 잘못된 것을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주지 아니한 품삯 자체가 소리 지를 것이며 품꾼들의 우는 소리와 억울한 원망도 하나님 앞에 다 들려서 그 호소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다음은 재물을 잘못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치라는 말은 정욕주의와 이기주의를 위한 지나치게 호화로운 생활을 말하고, 방종한다는 말은 육신을 즐겁게 하는 방탕한 생활을 의미합니다. 이런 생활로 너희 마음을 살찌게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재물을 이기적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주변 사람의 어려움은 아랑곳하지 않고 다 외면해버리고 나 중심으로, 내 가족 중심으로 육체적인 향락과 편리함과 현세적인 목적으로만 썼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물로 인하여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스스로 의인인 척하고 스스로 잘 믿는 척하고 스스로 복받은 척하고 자기만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인 양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정직하게 사는 자를 죄인으로 정죄하고 악한 자로 몰았습니다. 심판날까지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본문에서는 살육의 날, 예전 성경에는 도살의 날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살육의 날, 도살의 날 같은 뜻입니다. 도살할 날이 다가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자신을 살찌우는 소나 돼지들처럼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기보다 세상적이고 육체적인 쾌락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심판날이 다 되었는데 너희는 왜 도살의 날을 알지 못하고 먹는 것만 탐하는 돼지처럼 욕심부리고 사치하고 방종하는 일로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고 있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너 자신의 사치와 연락을 위해서는 펑펑 쓰면서 왜 그렇게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인색하냐, 그런 말씀입니다. 결론입니다. 서양 격언에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가져가지 못할 뿐 아니라 남겨놓은 만큼 크고 비참한 통곡이 뒤따를 것입니다.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대하여 부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부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부한 자가 되고 신령한 면에서 부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 주변에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고통당하는 사람이 없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푼 것만 하늘에 쌓는 내 재물임을 기억하며 재물을 잘 쓰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의 인생에 대한 주님의 평가가 내려지는 그날,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네가 열 고울을 다스리는 권세를 차지하라고 하시는 영광스러운 복을 다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